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편입니다. 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시는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의미를 가진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로 좋은, 선한, 즐거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란 아름다운, 유쾌한, 기쁨이란 의미로 매력적이며 기쁨을 주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하도다라는 것은 알맞은, 적합한, 아름다운이란 의미입니다. 시는 찬양을 의무나 규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좋고 선하고 즐겁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은 좋은 분이요, 선한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는 물론 악기를 비롯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적을 통해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요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라고 한 표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영토에서 쫓겨난 흩어진 자들을 목자가 양을 챙기듯 다시 불러 모으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포로로 끌려간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심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슬픔은 실상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요 응당한 대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로 얼룩진 자리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조각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안에는 약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 안에 별들이 약 1천억 개씩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와 지성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억압받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돕는 분이시며 악인들을 땅바닥 끝까지 끌어내리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11절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려 합니다. 시인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이요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요 산의 풀밭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자연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풀과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들의 들짐승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섭리가 어떠한지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은 여호와의 전쟁 필수 항목인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 다리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다라고 합니다. 군사력의 상징인 말과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다리의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만을 간구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말의 힘이나
나의 다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과 오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11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부르며 여호와를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게 속한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당시 최상의 곡물이었던 아름다운 최고급 밀까지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해도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녀들 큰 어려움 없이 지키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을 평안케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초점을 두어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고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과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녹이기에 충분한 따뜻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쬐는 인생은 한겨울도 금세 녹이는 따뜻한 봄날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이처럼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은 찬양을 드릴 만큼 매우 큰 특권이고 감사요 은혜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베품을 찬송하며 능력의 말씀을 송축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히 달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